오늘 말씀은 이곳이 내게 좁으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가장 절망하고 가장 슬퍼하는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가장 슬픈 게 뭐냐면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소방 맞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먼저 보낸 게 가장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게. 자식을 보낸 그날부터 시간이 멈춰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고, 물론 웃습니다. 먹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자식들도 어떻게든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혼자 있을 때는 다시 그 자식을 잃었던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눈물 짓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고 현실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신다더라고요. 제발 좀 내 자식이 있는 그곳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까 제발 내 자식이 하나님 천국에 있다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혹시 내 자식이 지옥에 있다면 지옥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라 가지고 그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자식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그 말이 10분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같은, 자식을 잃은 고통과 같은 절망,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고통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 시간이 멈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그 자식을 향한 추억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자식이 어떻게든 보고 싶고 하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쓰이는 나머지 이제 살아있는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마음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처절한 포로 생활을 그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슬픔도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심각합니다. 우린 그래도 땅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한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마저도 사라지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가족마저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그 절망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절망.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회상하게 됩니까? 나라가 있었던 그때, 내 가족이 살아 있었던 바로 그때를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서도 있어 봤는데, 시골교회에서도요, 그런 예전이 좋았지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72주년 할 때 우리 변준길 목사님께서도 우리 용주동 교회 역사하시면서 이래저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교회에서나 옛날에는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동네 가서 북치면 아들이 또르르 모여들고, 여느 성격이 되면 애들이 꽉 차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 가서 시골교회에서도 그렇게 추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르신들 많고 이렇지만 20년 전만 해도요, 아이고 주일학교 애들 넘쳐나십니다 하면서 이 400명이 뭡니까 500~600명 막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땅바닥에 앉고 막 그래서 또 자고 막 이런 거를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또 옛날을 추억하시면서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제 시골인데 장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장날에. 그런데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일이 장날이면 장이 안 열었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주일에 장인데도 장이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외부인들이 왔다가 먹고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일도 나타나던 그런 역사를 자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부임하고 사역했을 때는 주일에 장이 잘만 서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이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뵙고 또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때 참 재미있게 사역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걔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추억하는 세대를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바로 그때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름이 강건이라서 모태신앙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모태신앙 아닙니다. 저도 전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름 덕분에 제가 덕 많이 봤어요. 제가 너희 아버지가 집사님이가 장로님이시가 이런 소리 자주 들었거든요. 이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이러고. 그때도 제가 참 교회는 재밌는 곳이라는 기억이 있어요. 성경학교만 되면 교회 안 다녀도 가고 거기서 재밌게 물놀이도 하고 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봐도 그때 그리 많던 천지백가리로 했던 제 학교 친구들, 그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과거를 돌아보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자리가 항상 가득 찼었는데, 이전에는 창문을 여기에 어린아이들 소리가 항상 들려왔었는데, 예배 시간에도 어디서 애가 울고 어디서는 빽하고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만 자리에 앉아있는 같은 이 현실. 내 자식들은 다 어디 갔는고? 그때 데려와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고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섬겼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은 몇몇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못 쓰는 것 같죠.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더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바라봐도 어떻습니까? 통계만 보면요, 사실 보기가 싫을 정도지 않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통계가 말하는 건 싹 다 뭡니까? 암울하다, 끝이다 이러고. 그래서 모 노예는 이제 교회 합병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유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전망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성도 수가 줄어든 교회를 합병시켜서 유지라도 하게끔 만드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척을 말하지 않고 합병을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는 지금 그런 소위 말하면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제 우리 자녀들도 다 빼앗아 가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지금 완전히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나만 애도 몇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소위 말하면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비좁대요.
여기가 비좁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너무 좁아서 더 넓혀야 됩니다. 이 자리를 더 넓혀야 됩니다. 이 교회를 더 키워야 됩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우리가 미처 케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하지 않았던 바로 그 세대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를 우리가 양육했느냐? 그 세대를 우리가 소망했느냐? 그 세대를 우리가 기대했느냐? 아니죠. 21절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내가 낳은 자식도 알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낳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들은 어디서 생겨난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들을 키웠고 누가 이들을 장성하게 양육하였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지 자포자기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상상치도 못할 다음 세대를 보내어 주시고 붙여주셔서 놀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소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오늘 지금 우리 수요기도 멤버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누가 소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할 법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를 우리가 추억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재료가 있었습니까? 재료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원료, 좋은 재료를, 좋은 기술로 해서 뭔가를 제품을 만듭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없는 데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돈이 없는데요?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끗희끗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자녀를 붙이겠노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놀라운 기회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부흥한다면 누가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하거나 어떤 능력 있는 전도자가 한다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겠죠. 그러나 지금 통계도 말합니다. 이제는 미래가 없다. 모든 전망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원래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의 밤에 십자가 빛이 반짝반짝거렸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택도 없는 소리였고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100년 전에.
선교사님 왔을 때 아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러 오신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잡아가는 사람, 애들 간 빼먹는 사람, 식인종들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 한 번 전해주지도 못하고 땅 한 번 밟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셨는데 정작 그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들은 왜 믿음이 없나 말입니다. 사람이 할 만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사람이 할 만한 일이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에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 만하면 소망 없어요. 할 만하면 의미가 없어요. 할 만한 것들을 해버리면 사람이 영광 받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그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그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감히 보지도 못하고 감히 듣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실 때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두 눈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눈이 그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보면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과연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자기 삶이나 제대로 건설할까 싶은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이들을 군대로 삼으셔서 세상에 패배할 것 같고 세상에 휩쓸릴 것 같던 이들을 통하여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